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어른 같지만 정작 어른들이 외롭다라면서 부모 노릇과 자식 노릇 어느 게 더 힘들까 하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어른이 되어 있더라. 집안에 어른이 되어 있고 시대에 어른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 어려움이 뭔가 하는 것을 다루는 프로였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약간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처음 시즌 1을 할 때는 갑자기 어느 날 어쩌다 어른이 된, 그래서 그때 유행하기 시작한 단어가 어찌하다, 어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그때 나온 책들이 많아요. 어쩌다 파일럿, 어쩌다 철도기관사, 어쩌다 직장인. 잘 쓰지 않던 말 중에 하나긴 한데 부사이거든요. 생각과 다르게 뜻밖의 어떤 자리에 우연히 도착하게 된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어사전에 부사라고 돼 있어서 형용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부사로 어찌하다가, 어쩌다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앞에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조용히 계시지.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여기 서 있네 라는 생각 말입니다. 목사를 청빙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연말이면 많이 쏟아집니다. 이력서를 내고 사회로 옮기게 되지요. 믿는 사람끼리는 그러려니 하고 쓰는 말인데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하고 만나서 간혹 질문들을 해요. 목사라고 하시는데 교회는 어떻게 옮기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빙 공고가 뜨고 그걸 이제 내주는 교단 신문에서 혹은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거 보고 이력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모셔갑니다. 그럼 우리끼리는 그러려니 하는데 불신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꼭 반문합니다. 그게 왜 청빙이에요? 채용 광고지. 회사에서 하는 채용 광고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청빙은 그게 아닌데. 청빙의 한자어는 두루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리 교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모셔오는 걸 청빙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자어입니다. 근데 말은 청빙이라고 하는데 실제 진행되는 것은 채용 공고를 내고 거기에 이력서가 수십 통, 수백 통 들어오고 그걸 심사해서 사람을 뽑는 채용, 모집 공고와 똑같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설명은 안 하지만 요즘도 일이 있어서 좀 일반인하고 이야기를 나눌 그런 코너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교회나 회사나 똑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목사 시절에 이번에 이제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 이게 좀 오래 있었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 내가 배운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혹은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배운 게 있으면 새로운 분위기 또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 그 청빙 광고 중에 이번엔 이런 교회 가서 이걸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력서를 냅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내 생각에는 아무개 교회 가서 A 교회 가서 배우고 싶어서 이력서를 냈는데 그렇다고 그 교회를 다 가나요?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일지망으로 냈던 교회는 가본 적이 없어요. 꼭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교회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더라고요. 사역지의 이동, 목회를 하면서 사역지의 이동을 가만히 돌아보면 개인의 의지보다, 내 개인의 의지보다 더 큰 존재의 의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눈으로 보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해석하고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보는 내 개인의 시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까? 혹은 이 자리에 가게 될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찌하다가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똑같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시아가 일지망이었는데 그 의지를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럼 그렇게 보내셨으면 거기서 좀 평탄하게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작정을 하고 작당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 지난주 본문에, 우리는 그 본문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조금 큰 소리 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깨어질 만큼 혹은 군대가 개입할 만큼 이게 소동이라는 단어였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동판에 부득이 바울이, 늘 선교여행은 증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둘씩 다닙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바나바와 마가가 붙어 있고 바울과 실라가 붙어 있어요. 둘씩 다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 도시로 이동할 때는 일단의 사람들이 바울 죽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급히 바울을 빼가지고 아덴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이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남겨놓고 오게 돼요. 그래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속히 따라와라.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모두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게 금년이 31년째입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31년. 근데 이해될 때보다 이해 안 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설교 시간이니까 조용히 계시죠. 이거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분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시작한 일일수록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기도 안 하면 그때는 이해고 뭐가 없습니다. 당혹스러운 일만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일이 생기긴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 다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기도하고 응답으로서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목회이건 사역지의 이동이건 이사이건 환경 변화이건 그 순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했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세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이 시간들을 왜 이렇게 모아 가시는지가 보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벌려놓은 일들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응답으로서 나오긴 했는데 내 뜻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 의지와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 나오는 반응은 뭘까요? 이게 뭐야?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이 일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감당할 힘을 주셨기에 그걸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앵소리가 아소리로 바뀌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시간이 더 지나서 이것이 중첩되고 쌓여서 내 인생에 지나간 시간들을 다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 보게 되면 그때는 감탄사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군요. 그때는 감탄사 넘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리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의지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의지,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도 이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된 과거의 역사이지요.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로 우리는 늘 들어가서 다시 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러거든요. 나의 의지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 앞에 펼쳐 놓으신 하나님, 내 앞에 펼쳐 놓으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반응, 그걸 반어법으로 표현한다면 어쩌다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은 어찌하다 보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리는 필연입니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내 신앙의 고백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매번 사역지를 이동하거나 혹은 이사를 가거나 혹은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되거나 혹은 진학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그럴 때마다 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니까 어쩌다가 여기 와 있나? 이 푸념 어린 소리를 계속 뱉어야 될까요? 느낌은 어쩌다예요. 느낌은. 그건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건 마저 거부하면 사람이 아니지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느낌은 어쩌다가 이 일이 벌어졌지? 어쩌다 이 사람 만났지? 어쩌다 직장을 여기로 옮기게 됐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연약한 내 개인의 눈으로 보면 매사가 어찌하다가 나이도 들었고 직장도 옮겼고 이사도 왔고 나이가 70, 80 돼서 보니까 어쩌다가 내 어릴 때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 직장을 선택을 해가지고 평생 직장으로 여기까지 왔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습관의 언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느낌은 어찌하다가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선교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 도착합니다. 원해서 간 건 아니지요. 쫓겨간 겁니다. 쫓겨서 어찌하다 가다 보니 준비 없이 혼자 아덴에 갔습니다. 근데 같은 마게도냐 반도에 있는 도시인데 데살로니가와 아덴은 아주 분위기가 달라요. 아덴, 요즘 우리 도시명으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로마 시민들조차 부러워하는 문화 도시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한민국의 교육도시 하면 공주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처럼 문화도시 하면은 아테네예요. 로마인들도 부러워합니다. 거기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인데 수도 로마보다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부러워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부러움의 도시를 읊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도시가 이런 자랑이 있어. 근데 그냥 세상 말로 자랑질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인데, 이 도시가 혹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아테네는 문화도시야 이렇게 설명하기는 뭔지 좀 낯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멋있는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하나 만들어낸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아테네 도시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신화에 있는 겁니다. 이건 신화예요. 허구예요. 근데 왜 이 허구를 만들어내느냐? 도시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서로 욕심을 냅니다. 두 신이 욕심을 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두 신이, 하나는 바다의 신, 누구죠? 포세이돈.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욕심을 내요. 아테네 여신. 이 사람은 지혜와 방위, 사방으로 뻗어나간 방위의 신이에요. 누가 이겼을까요? 바다의 신하고 지혜의 신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겨요? 네. 도시 이름이 아테네잖아요. 아테나 여신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아테나 여신을 기리면서 도시 이름을 아테네로 잡은 거예요. 네. 말은 거꾸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빌어서 도시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70%를 차지하는 바다하고도 안 바꿔. 우리는 지혜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기상이 있는 도시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이걸 말로 하자니 낯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렇게 생겨난 것이 여신의 이름 따라서 아테나, 아테네,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는 말로 음차를 해서 써 놓았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요. 지식 자랑하는 게 도시의 특징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서로 잘난 멋에 자기 지식 자랑합니다. 이 지식 자랑하는 곳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재판정, 언덕 위는 재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지식 자랑하는 것이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판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정당한가, 부적당한가, 이걸 판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레오바고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올라와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 지식들을 헬라 사람들은 다 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신이 몇 개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쓰이던 이때의 아테네에 있는 신이 3만 개였답니다. 우리 제주도가 18,000의 신이 있는데 2배가 되는 신이 3만의 신이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으쓱거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6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도시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도 코로나 도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2800년 전이니까 2600년 전이죠. 이걸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3만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역병이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똑한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은 굳이 말할 것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게요. 어떤 현자가 나타나서,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 있나 보다. 그 신에게 제사 드려보자 해가지고 돌멩이에다가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써놓고는 거기다 제사를 드렸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의 유래예요. 그랬더니 역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똑똑하다라고 하는 문화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참 맹랑하고 어이없는 도시이지요. 그게 이 도시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바울이 엉겁결에 어찌하다가 아테네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바울은 도시에 가면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습관인데 여기서는 회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을에 들어갔으니까 이 도시는 어떤 분위기인가 살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외지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이런 도시야 라고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방금 제가 했던 이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들은 거예요. 아,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자부심도 있고 이런 두려움도 있구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펴서 읽고 나서 그 성경이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나서 이 성경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응답되었다라고 설교를 하면 돼요. 근데 아테네 도시는 어찌하다가 가서 보니까 도시 분위기가 읽어지는데 어떻게 읽어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화적인 방식,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남고 싶어서, 역병에서 살아남고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돌멩이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고 넙죽넙죽하고 있는, 뭔가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데 스스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돌아다니면서 예수 부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허풍과 허구로 가득 찬 도시, 그들의 문화가 예수에게로 올바로 시선이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설교가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잘못된 문화,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 잘못된 가치관, 그것을 하나님과 마주하도록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눈을 뜨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특징이고 요지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내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쩌다 어른 됐고, 어쩌다 직장 여기 오게 됐고, 어쩌다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어쩌다 나이 들었고, 그렇게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고 세대를 바라보던 그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이 왜 여기 있게 하셨고, 왜 오늘을 살게 하셨고, 왜 이 동네에 있게 하셨고, 왜 이 직장을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묻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적인 시선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새로운 지식, 나만 아는 소식, 나만 아는 지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기 좋아해요. 어디서 자랑합니까? 성경 속에서는 한 장소가 등장해요. 그게 아레오바고예요. 사실은 재판정입니다.
군대 신이 서 있던 곳이 아레오바고 언덕인데 거기로 올라가서 군대 신 앞에서 판결받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나? 네가 서로 들은 지식이 온전한 건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이 온전한 것인가? 이것을 서로 논쟁하고 판결하는 자리가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소환되느냐? 바울이 소환돼요. 너도 여기 와서 우리하고 좀 얘기 좀 해보자. 왜?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잘못된 신화에 빠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지금 아레오바고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게 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예수 부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 때처럼 너무 조용하신데. 예수 부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1년만 6개월만 다녀도 알 수 있는 단어인데. 예수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다 아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의 현재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왜 이 아레오바고로 지금 바울이 소환되는 지가 보이지 않아요? 자, 거기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 번역된 한국어로.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남성 명사예요. 남자신이에요.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여성 명사입니다. 헬라어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돌아오면서 예수 부활하고 외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주석가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라는 남자신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여자신을 바울이 전하고 다닌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 마을은 3만 개의 신이 있고 그나마도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놨는데 또 다른 신이 하나 더 등장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번역하기를 예수와 부활이지만 헬라어로 하니까 예수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두 신, 부부신을 전하고 다니는 한 남자가 있더라. 그럼 그건 뭔 신이냐? 듣고 싶어서 재판정으로 소환한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이해, 잘못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레오바고로 모였습니다. 재판정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단지 맞냐 틀리냐 판결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르면 예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주장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주장한 거지. 내 의견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판결해요. 넌 좋아 나빠, 넌 옳다 그르다 판결하기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 아테네인들의 습관입니다. 그거 하려고 모인 것이 아레오바고예요. 나와 틀린 것, 나와 다른 것,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면 거부하고 비토하는 모습. 근데 이게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 사람들의 모습만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나와 다르면 고개 돌려버리고 귀 막아버리고 안 듣고 비토하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건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두고 이야기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이 모질이들아,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시선, 그들의 잘못된 사고, 그것을 선교적인 시선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도 예수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서 박해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세상이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하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낸 정말 신심이 있는, 종교심이 특별한 사람인 건 분명해.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는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 내가 똑바로 알려줄 테니까 들어. 그 신이 누구냐 하면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분이 진짜 백이야.
엉뚱한 신 바라보고 거기 가서 넙죽넙죽하고 있지 말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민족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던 3만 개의 신도, 마지막에 만드는 알지 못하는 신도 다 필요 없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너의 시선을 바꾸고 고정해. 이것이 아르바고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도래게 절하고 자기와 틀리면 비토하는 자기 지식 자랑하는 아레오바고에 모여있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마지막 날 공의로움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은 여신이 아니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별 느낌이 없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충격입니다. 왜요? 당시 아테네의 철학, 아테네의 신과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만들었는지 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절대로 인간 세상,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니들끼리 잘 놀고 잘 살아. 까불면 혼내긴 하겠지만 니들끼리 잘 살아. 신은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신이 인간 사이에 개입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납득이 될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평범한 어쩌면 새가족 교육 같은 내용의 설교가 아레오바고 설교이지만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계가 다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계관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그들의 신관이 던져버려야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핵무기와 같은 설교가 아레오바고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이제 아덴 사람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 관점을 다 버리고 예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혈통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신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아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힘으로 지금 우리 예배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예배하니까 나만 좋자고 서로 자랑하려고 우리의 모양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여기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지금 이 예배를 끌고 가겠습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말투,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태도까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모아 놓으신 선교 공동체예요. 개인적인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다가 여기 와 있고 어쩌다가 가게 된 곳이 그 직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시간을,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본다면 나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요. 어느 정도로
앞으로 10분 뒤,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당장 설명해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하는 말로 어쩌다 보니 어른 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 이 동네에 있고, 어쩌다 보니 내 원래 계획과는 다른 직업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게 허락된 시간과 내게 허락된 장소와 내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고, 왜 나를 이 시간에 여기 있게 하셨고, 왜 이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고,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볼리비아에 있는 남경 선교사님이나 인도에 있는 판카사 카필라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서 변화된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증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로서 함께 서가고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둡고 탁한 세상 가운데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연약한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 그 시간과 그 자리와 그 장소와 그 환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 자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불어 그곳에 나 혼자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아준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우리 대한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함께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한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교의 동역자들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매한 마음으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불렀던 그 아덴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그 시선이 바뀌어서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변화된 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처럼 오늘 나의 시선이 바뀌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 한 일원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